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2021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예배당에 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곳이 주의 전이요, 그곳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큰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도 새해 첫 주일이니까 앞뒤로 인사 앞뒤로 아니죠.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교회 몇 분 앉아 계시는데 멀리 있고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어떻게 지금 앉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이제 줌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좀 보면서 예배 혹시 하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그냥 예배 드립니다. 동구청에서 오든지 시청에서 오든지 저 정보 그 중앙대책본부에서 오든지 말든지 간에 우리는 예배 드립니다. 이제 안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가 지킬 건 지킵니다. 마스크도 끼고 또 거리도 두고 그래 지킬 건 지키면서 예배를 드릴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인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려고 하다 길어졌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응답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빈고 살리는 여정을 새롭게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언약의 여정으로, 그 응답의 여정으로 올 한 해 인도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은 2021년 새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도서에 보니까요, 전도자가 이 솔로몬이 자기를 전도자라 또 지혜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다 헛되대요. 모든 것이 헛되대요. 그러면서 전도서 1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들이 열심히 사는데 그게 유익한 게 뭐 있나? 지나고 나면 다 헛된 거 아닌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이 세대는 다 흘러간다는 거죠. 5절에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도 그렇고 만물이 다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8절에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족함이 없고, 우리가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대요. 만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만족함이 없어요.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세상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거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헛되다는 거예요. 2021년 한 해 시작했는데 갑자기 뭔 힘 빠지고 맥 빠지는 소리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시간들도 다 지나가요. 2020년 우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콕 하다가 지나가 버렸어요. 진짜 코로나 막 콕, 코로나 하다가 막 진짜 정신없이 지나가 버렸는데 그것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것도 다 지나가요. 어떤 우리 장로님 아들이 얼마 전에 제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딱 집에 오더니 방 청소를 하기 시작하더랍니다. 근데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얼마 못 가면 제가 하겠어요. 그거 얼마 못 가요. 길면 3개월, 짧으면 3주, 더 짧으면 3일. 좀 며칠 지나니까 좀 더러워지더라네. 그래가 야, 방이 뭐 이러냐 이러니까 어머니 방보다 깨끗하잖아요. 어머니 방보다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대. 어머니 방 안 가봐도 잘 알 것 같은데.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 핸드폰 새로 사면요, 막 기능 요즘 얼마나 좋습니까? 온갖 기능 다 있어요, 그죠? 진짜 요즘엔요, 카메라 따로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에 얼마나 기능이 좋은지 몰라요. 거의 뭐 DSLR 기능이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막 땡겼다, 막 늘렸다, 막 넓혔다, 좁혔다, 막 장난 아니에요. 뭐 색깔 다 바꿔보고, 뭐 사람 얼굴도 바꿔보더라고요. 근데요, 그렇게 해도 전화 걸고 전화 받는 기능은 똑같습니다. 그거 좀 지나면요, 다음에 또 만지작거리다 있으면 또 새로운 거 나오면 또 지나가다가 이 폰 이거 부숴부가 왜 새로 사야 되니까 떼잡부가 보험 들어놓고 이자 묻다 각각 하고 막 그러잖아요. 왜요? 또 새로운 거 가지고 있으면 좀 나아질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다 지나갑니다. 사람도 다 지나가고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거 다 지나갑니다. 해도 지나가고 달도 지나가고 바람도 지나가고 물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요. 다 뭐요? 우리가 새롭다 말하는 것들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잠깐 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 그거 말고 영원한 거 붙잡아라. 영원한 거. 그래서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12장에 보면 이 전도자가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12장 13절에 보니까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 일의 결국을 저 여러분들이 안 가봐도 안 살아봐도 다 알잖아요. 다 지나간다는 거. 지나고 나면 다 헛되다는 거.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 우리는 새 것이라고 좋다고 또 신상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집에 명품백을 몇 개나 사놨더라고요. 샤넬 이런 거, 뭐 구찌 이런 거, 루이비통 이런 거 있더라고요. 가방을. 제가 한 날 가니까 어떤 분, 우리 교회 계신 분 아닌데 누가 소개해줘가지고 이제 만나러 갔는데 자기 집 방에 들어가니까 가방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 방이 좀 넓어가지고 가방이 또 있는데 진짜요? 그러니까 진짜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들고 다니시는 데니까 보는 것만 기쁘다는 거야. 내가 또 가방에 본 그게 뭐예요? 물건 넣어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녹화돼 샤넬이나 뭐 이 명품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있는 방법. 들고 다닐 때 그 사람 비 오는데 머리 위로 쓰면 가짜고 비 막는다고 머리 위로 쓰면 가짜고 이 품에 안고 가면 진짜라네. 그 짓을 왜 합니까? 물론 이제 그 사람은 그게 낙일 수도 있겠죠. 그거 이제 시간 지나도 그거는 가격이 잘 안 떨어진대요. 그래서 테크해도 된다 하더라고. 그것도 지나갑니다. 유행 다 지나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1년도 하나님께서 새 은혜와 또 새 날을 허락하셨는데 지나가는 거 붙잡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다 붙잡아야 돼요. 다 사라져도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딱 붙잡아야 돼요. 근데요, 그 말씀은요, 이게요, 늘 듣던 말씀인데 들으면 또 새로워. 또 새로워.
또 희한해. 옛날에 분명히 봤던 말씀인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 이런 말씀이었나?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요? 말씀은 영원하니까.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말씀은 성취되니까. 오늘 저번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뭐가 안 변하냐? 그리스도는 안 변해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삶 저주를 무너뜨린 그리스도 안 변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또 뭐가 안 변하냐? 하나님의 나라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들이라.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나라도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대요. 3번이나 얘기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이 보호자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보호자의 비밀을,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헛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의 올 한 해도 시작하는 이 2021년 첫 주일에 꼭 언약으로 붙잡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변하는 것을 살릴 수 있어요. 그래야 변하는 세상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어요. 변하는 것으로는 변한 세상 못 살립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그 보호자의 능력, 그 비밀, 그것이요 저와 여러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질 때 그것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 믿음 가지고 2021년 한 해 새롭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을 시키셔가지고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광야를 거쳐야 어디를 들어가게 되냐?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에서 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왜 가나안을 가야 되냐? 거기가 메시아 오실 땅이니까, 그리스도 오실 땅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이니까 그것 때문에 가는 건데, 이 가는 여정이요 지도상으로 보면 직진거리로 봤을 때 열흘이면 충분히 들어가는, 좀 늦게 들어가도 한 14일 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하셨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첫 번째 나오자마자 바로 딱 만난 문제가 뭐냐? 홍해라는 이 바다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지도상으로 보면요 가나안 들어가, 지금의 가나안 갈 때 보면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 애굽은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갈 때 홍해를 굳이 안 건너도 돼요. 이쪽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가보니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딱 가는데요 문 하나 딱 통과하면, 지금은 이제 문 하나 딱 통과하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거 한번 통과하는 데가 시간이 겁나 오래 걸려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자기들이 테러도 많이 일라고 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나갈 때는 대포를 가지고 나가도 아무 말 안 해. 총을 가지고 나가도 아무 말 안 해. 근데 들어갈 때는요 온몸을 빨갛게 다 수색을 해요. 왜? 너무 많은 테러와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직도 자기들의 그 성전 예루살렘 회복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다 무너지겠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성취돼 가지고 있고, 지금 그 이스라엘 안에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블레셋이란 팔레스타인 거기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 그걸 하나를,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강합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 얼마나 영향력이 있습니까? 근데 아직 그 성벽 하나를요, 그 지역 하나를 아직 못 장악했다니까요. 힘이 이만큼 있는데도. 그럼 거기다가 벽 세워졌는데 거기다 맨날 기도 문구도 꽂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왜? 나라 회복하게 해달라고.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다 무너지겠다 했어요.
말이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길로 인도하셨냐? 딱 건너가, 지금은 건너가 문하나만 통과하면 바로 가나안인데, 쉽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애굽에 출발해가지고 저 가나안 데 가는데 일주일이면 가는, 열흘 정도면 충분히 가는 그 거리를 그렇게 꼭 오래 걸리게 하셨고, 또 그 전에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왜, 쉽게 말하면 오늘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냐 이 말입니다. 왜 문제가 있냐? 왜 어려움이 있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그랬어요. 세계복음화는 우리 힘과 노력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믿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아까 말했던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준비시키시는데 40년 걸렸어요. 그 첫 관문으로 홍해라는 그 관문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이 사람들은 또 불신앙하는 거예요. 뭐라고 불신앙합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 그 애굽 사람들이 볼 때는 재앙,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 그거 누가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셨잖아요. 자기들은 손 하나 간다고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서요, 부르짖고 그냥 애통하고 그렇게만 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냥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의 그 손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자기도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냥 뭐 했냐? 피 발랐어.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다 지나가면서 피 바른 집은 다 넘어가고, 그래서 6월절 아닙니까? 피 안 바른 집은 다 들어가서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를 다, 짐승부터 사람에까지 싹 다 죽여버렸다니까요. 그걸 자기들이 봤잖아요. 나일강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 봤다니까요. 온 나일강에 있는 깨구리들 다 올라가지고 온 나라를 다 뒤집는 걸 봤다니까요. 이가 일어나가지고 온몸에 막 이가 생기고 막 끓고 이런데도 안 없어지다가 모세가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러니까 해결되는 거 봤다니까요. 그거를 10번이나 봤어. 자기들이 하나도 손 안 대고 그냥 피 바르는 거 나왔는데, 아, 그렇구나, 하나님 일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아. 근데요, 나왔는데 홍해라는 딱 문 앞에 서니까 또 마냐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하면요, 불신앙, 이거는 사실은 병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거든요. 불신앙하면요 어떻게 되냐? 불신앙하게 되면 자기 놈을 계속 원망이 나와요. 계속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불신앙하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버립니다. 육안은 밝아지는데 영안은 어두워져 버려요. 영적인 걸 생각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에도 질병이 와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질병도 안 생긴대요. 하나님 다 막아주시겠대요. 반대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불순종하면 애굽인들이 당했던 그 질병 너가 똑같이 당한다, 이 말씀이에요. 불신앙하면요 육신과 정신에도 병 생깁니다. 계속 불신앙하면요, 계속 불신앙하잖아요. 후대 망합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완전 망하게 돼버려요. 불신앙이란 병은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2021년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신 이 한 해, 나름대로 여러분이 나름 포부도 있고 희망 또 소망 가지고 있겠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불신앙 다 내어버리고요. 그 믿음을 오늘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또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애굽 군대를요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14장 4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요 바로와 그 바로의 모든 군대들을요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얻으시겠대요.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애굽 군대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굽을 다시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모르고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너, 우리가 거기 있겠다 않겠나, 나안 가더나 이런 거야. 건드리지 마라 안 가더나. 저 살려달라 켜놓고는 하나님 우리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제발 말씀하신 그 메시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회복되게 해주고. 그렇게 지난주 강단 봤잖아요. 이스라엘 고통을 보고 그들이 그 노역자로 말미암아 시키는 그 사람들을 말미암아 그 아픔, 그 과거를 뭐요? 그 고통을 듣고 내 그 근심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모세를 딱 보내가지고 메시아 오실 때 인도하려고 하는데, 이제 또 나오고 나니까요, 꼭 있잖아요, 물 건지고 난 다음에 내 보따리 어디 갔노, 살려주세요 그래놓고 또 나오니까 내 보따리 어디 갔노.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살려주면 안 돼 사실은. 하나님은 또 그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같으면 확 평상시에도 보고 상태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안 살리뿌, 거의 죽을 때 시할 때 건져냈어야 되는데 얘 정신 들 차려가지고 살려놨다니요, 이제 와가지고 또 홍해 앞에 섰으면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을 통해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셨다, 우리 피바리다 나왔잖아,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 홍해도 하나님이 갈라주시지 않겠나, 애국 군대 막아주시지 않겠나, 이 믿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딱 문 앞에 서니까 왜 우리를 건져내가지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매장지 자기들이 만들었거든. 자기들이 뚜디 맞아가면서 그 노예생활 하면서 돌 흙을 이겨가 벽돌 만들고 그걸 또 쌓아가 이겨가지고 무덤을, 지금 이집트에 있는 그 무덤들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불가사이라 하면 전 세계 무슨 몇 대 불가사이라 찾아가 보는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다니면서 만들어 놨던 거예요. 잘 알잖아. 매장지 있다 이거지. 그 매장지 묻히고 싶은가 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내냐? 우리를 내버려 두려 하지 않더냐? 여어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다가 죽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낫습니까? 불신앙하면요 생각이요 마비돼 버려요. 불신앙하면 보는 눈이요 마비돼 버려요. 불신앙하면요 마음이요 완악해져 버려요. 하나님은요 애국 군대를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거 안 바라보고 내 딱 형편 상황 그거 바라보고 불신앙 자리에 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불신앙 자리에 서지 마시고 또 홍해를 건너지 마시고, 홍해 안 건너도 이제는 하나님 말씀 딱 언약 붙잡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 옮기는 저 여러분의 모든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애국 군대를 멸망시켜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심어줘요. 그리고 또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냐? 전 세계 열방에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알리시기 위해서. 이 소문을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몇 주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라합이요 들었어요. 소문을 들었는데 나 들었다. 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홍해도 출애굽하게 만드시고 홍해 건너게 만드셔가 이 꼬게 하신 거 들었다네. 너 광야 생활 일 모든 건 내가 다 들었다. 라합은요 소문 듣고 구원받았어요. 지금 전 세계 사람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홍해 건넜다는 거. 어떤 학자들 믿기 싫어가지고 어떤 신학자는 원래 홍해가 한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갈라지는데 그때 건넜다. 유 목사님도 말씀 안 하십니까? 그러면 더 큰 기적이죠. 왜? 하나님 그 시험을 딱 맞춰가 어떻게 막 보냈냐고. 안 그래요? 안 믿으려고 하면 뭔 수로서도 안 믿어. 어쨌든 건넌 건 사실이라. 건너긴 건넜잖아요. 이건 전 세계 열방이 다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스라엘에서 홍해 건넜다는 거 알아요. 맞죠? 알아.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심을,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너를 통해서 2, 3천 나라 복음하게 할 것이다, 너를 통해 세계 복음하게 할 것이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전 세계 열방이 듣고 알도록,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2021년도 걸어가는데 우리 앞에 또 많은 문제, 어려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불신앙 자리에 서지 말고, 대부분 사람들이 불신앙해요. 99%가 불신앙해. 그 자리에 서지 말고 믿음의 고백하는 1%의 자리에, 그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건너게 하셔서 이런 홍해 앞에 또 서서 하나님이 무엇을 다 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다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는데, 원래 제가 하나님이 갈로 열고 혼자 갈로 닫고 다 하십니다 이렇게 하려다가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왜? 오늘 보니까 하나님 혼자 다 하셔. 뭘 다 하시냐?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을 행하시는 거예요. 구원. 오늘 13절에 말씀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뭐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을 일평생 우리를 끝까지 따라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에서 이유 없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실수한 것도 아닌데,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게 찾아오는 가정과 가문 내려오는 질고와 재앙과 저주와 이런 것들, 그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누가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더 이상 죄에 이제는 종로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의식 가운데, 죄책감 가운데 시달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저 여러분 또 올 수 있어요. 사단은요, 끝까지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도 안 놓치고 끝까지 공격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저와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요? 구원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죽은 문제까지 다 끝내버렸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죽은 문제 아닙니까? 예수 믿는 순간 지옥에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순간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재앙과 저주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달라요. 달라. 제가 어릴 때 동네에서 놀다 그때 아저씨 집에 갔는데, 동네 형도 교회 가다가 그 옛날에 엿기가 아니고 바벨인데 좀 큰 게 있어요. 양손을 잡아 올리는 거, 운동하는 게. 그거 내 짜면한데 못 드는데 안 들면 됐긴데 들었는데 이게 무게가 있어 넘어가면 뒤로 확 넘어가는데 유리를 큰 깨버렸어요. 그 집에. 아, 진짜 미안하대요. 우리 그 집에 지금도 우리 본가에 나오는 길에 보면 있는데 그 집이. 아, 이게 되게 미안하죠. 그 내가 너무 죄송하다고 막 급한 마음에, 어린데 급한 마음에 그 손으로 내가 유리를 쓸어 담으려고 하다가 안 쓸었어요. 하려고 하는데 그 아주머니가 탁 잡더니 놔두라고. 아, 그런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또 경우는 발랐거든요. 죄송합니다. 계속 얘기하니까 걔한다. 나 계속 이제 막 이제 집에 가면 좋겠는데 안 가고 계속 죄송합니다. 하니까 아주머니가 이제 고마하고 가라 집에 이렇게 하시더라니까요. 괜찮다 하는데 계속 우리도 실수했는 것도 계속 죄송하다 하면요 듣는 사람 짜증 난다니까. 안 그렇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벌써 이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는데 이 믿지 못하고 광야 40년 동안 계속 불신당한다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40년의 그 체질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체질 우리한테도 있습니다. 오늘 그거 다 벗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완전 해방하신 그리스도나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뭘 이루신다?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실수 괜찮습니다. 여러분 잘못했는 거 괜찮습니다. 죄 지어서 괜찮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셨어요. 그럼 죄 지으란 말이냐?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는데 안 잊고 싶어 한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속일 수 있습니다. 공격해 올 수 있습니다. 계속 우리를 속일 수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속일 수 있을지언정 우리를 잡아삼킬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을지언정 절대 우리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호시탐탐 우리를 공격해 오지만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또 하나님이 두 번째 뭐 하시냐?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신대요. 어떻게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가요 기도할 때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호자의 능력으로 싸우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을 보내사 닫혀진 모든 응답의 문들을 여시게 되는 겁니다. 그 성령은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이 막으셔버리니까요 여기는 빛이 있어, 저기는 흑암이 있어, 저쪽에서 이쪽으로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야. 밤새도록.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누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니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말씀하잖아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 있는 자나 그 어떤 자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싸우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싸우지 마세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하고도 싸우지 마세요. 웬만하면 다 양보하세요. 양보하고 기도하세요. 진짜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양보하고 그냥 기도하면, 우리가 용서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해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파송하사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꼭 우리는요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우리는 가만히 있거든. 이 입이 막 그래서 이걸 보고 너무 많이 막 이 말하면 이거를 입이랑 갖고 조지락 하는 겁니다. 왜 그런 말 쓰냐? 안 해야 되는데 계속 얘기하니까 막 말을 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가 사람들이 너무 쓸데없는 말 하니까 그거를 씨부린다 하는 겁니다. 조디까 씨부리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영상을 들으신 분들 혹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욕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요? 불신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싸우세요. 불신자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세요. 사실은 싸움 상대가 안 되죠. 아니 마귀 자냐고 하나님 자냐고 싸움이 돼요? 우리는 계속 이상못 부는 거예요. 내 신분을.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잊어버려요. 똑같이 육신적인 눈 가지고 보니까 싸울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억울합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그냥 그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번에도 공병창 선교사님 지금 러시아에 계시는데 우리 조카 김도현이가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네. 역시 어릴 때부터 선교에 가슴이 있구나 했더니 왜 울었나 했더니 선교사님이 나한테 헬로카포도 사주셨는데 아프시면 안 되는데. 그래도 귀하다 아닙니까? 이미 폐가 많이 상하셔가지고 한 60% 정도 좀 상하셔서 지금 이게 좀 힘든 가운데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거 못 가요. 그죠? 여기서 근데 기도하면요 주의 성령께서 그 현장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좀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러시아 살리죠 선교사님. 하나님이 붙드시고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께서 그 현장에 지금 역사하사 치유의 능력을 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세요. 여러분 자녀 어디 멀리 가 있습니까?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는 주의 성령께서 지금 내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그 모든 만남에 하는 일에 업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는 곳에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성령의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한 주의 사자가 파송되어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도 파하여지는 증거가 올 한 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증거하고 있잖아요.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니까 1절에서 9절에 엘리야가요 낙심해가지고 있는데 힘 다 빠졌는데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물과 떡을 먹이셨어요.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4절에는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주의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해가지고 아람 군대를 다 둘러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도단성을 보호하시는 거죠. 열왕기하 19장 35절에도 히스기야 왕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와가지고 딱 싸우자고 덤비고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요 그 앞에 가가지고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 앞에 가서 살려달라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총 들고 칼 들고 나 싸우지 않았어요. 다 인본주의 내려놓고 뭐였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사를 치니 18만 5천이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니라. 다니엘서 6장 22절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미리 보내서 사자의 모든 입과 발톱을 묶고 싶은 거예요. 사도행 27장 24절에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와서 말씀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모든 자를 너에게 붙였다 하셨으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그 믿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잖아요.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왜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하나님이 우리를 싸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읽을 자가 없어요. 아니 사람만요 옆에 좀 든든한 사람이 있어도 우리가 괜찮잖아요. 저 한 번씩 백시영 집사가 한 번씩 밥 먹거든요. 저번에 한번 백화점 가는데 제가 목사라고 항상 문 먼저 열어주고 자기 뒤 따라 들어오고 뒤에 딱 따라와요. 괜시리 제가 싸움도 못하는데 어깨가 딱 펴지더라니까요. 왜요? 뒤에 누가 따라와요? 백시영 집사 무에타이 챔피언 허벅지 봤습니까? 꿀벅지 마다 하면 죽어요.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목사인 게 집사인 게 동네 가다 만나보세요. 잘못하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만 가도 든든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저와 여러분은 가는 모든 현장에 모든 만남에 모든 일에 하나님은 파송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원수와 대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원수도 하나님이 다 멸하세요. 원수를 강팍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 원수를 통해서 영광 얻으시는 것도 하나님.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다 말할 수 있겠지만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 일어나는 일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깃발을 꽂아 우리 현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승리하셨다니까요. 이미 출애굽기 15장 6절에도 말씀합니다. 이 홍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지었어요. 다 읽었으면 없겠습니다. 읽을 수는 없겠고 6절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6절 7절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릅니다. 지푸라기 타는 거 봤어요? 금방 타고 사라져 버려.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읽진 않았는데 14장 17절에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애굽 사람만 알겠어요? 전 세계 사람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위기입니다. 하나님 문제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원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위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되냐? 믿음만 다 가지고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어서 믿음 가지고 있으면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맨날 믿는다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일도 안 하면 됩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맡기신 거 하는데 그 결과, 그 나중에 모든 시작과 가정과 끝을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힘 주셨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는데 그 일의 모든 결과는 누구?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오늘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일의 결국 우리가 다 들었으니 너희는 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솔로몬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마지막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능력을 보고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그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싸움을 보고, 하나님이 원수 대적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신 그 증거를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진짜요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이 믿음을요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요. 영적인 수준, 영적인 믿음, 이 모든 걸 다요 완전히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버려야 돼요. 올 한 해 그래서 이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또 승리하며 모든 맡기신 현장 살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말씀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말씀하시고 원수와 대적을 무너뜨리심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온 세계 열방에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믿음뿐이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께 찬양할 뿐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뿐임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고백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